하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유일한 승리의 길입니다.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도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로 승리합시다. 아멘. 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믿으면서 그렇게 고백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의 마지막 부분까지 와 있습니다. 정말 차근차근 진도가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내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구나 하는 상황들을 종종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나 또 위기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누군가는 상황을 먼저 살피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가장 먼저 체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맥과 재력,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계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가장 먼저 두려움을 느끼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사실 이 모든 양상들은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그리고 같은 사람이어도 동일한 사건 가운데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어느 때는 침착하게 대응하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는 두려워하고 주저앉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크고 중대한 위기를 만났는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위기 가운데, 그리고 복음을 들고 전진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수많은 장벽들을 마주하면서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렇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이들이 문제가 있어서 박해가 찾아온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한마음으로 기도했고, 그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온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마음을 품게 되었고요, 이제는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그 자들 때문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성령 충만한, 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소개되는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처럼 성전을 지나가다가 늘 있던 그 안진뱅이를 외면하지 않고 일어나 걷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고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행동할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일어나 걷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 주저앉아 있던 한 영혼이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들을 보면서 이러한 일이 옛날 일이라 가능한 것입니까? 혹은 성경 안에 있는 성경의 인물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그게 아닌 것이지요.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그 깊이와 너비와 사랑과 능력에 있어서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을 한번 정리해보자면요, 이들은 성령 충만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자들을 사용해서 영혼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또 광장에서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게 된 겁니다. 신앙이 없고 기도가 없고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오히려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방해와 벽이 발생한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잡았을 때, 그때 오히려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안에 약 70여 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쭉 둘러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의 목숨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잡혀갔고요, 그리고 협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담대함과 지혜로 빠져나오긴 했지만 그들의 마지막 대화가 어떠했습니까?
무엇을 전제로 풀어주었습니까? 우리 4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이상한 소리 꺼내지도 말고 가르칠 생각 하지도 마. 그러다가 너 진짜로 죽을 수도 있어. 그렇게 경고하고서 풀어준 겁니다. 말로만 협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을 자주 하는 인물들이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진짜로 그러다가 죽어라고 협박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한 가지 오해가 있죠. 성령 충만하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막 들어선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들은 우리의 길이 쫙 펼쳐지고 열려질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좀 알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걸음을 떼지 못하게 하는 숱한 방해와 박해가 펼쳐지는 것이 평범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시작이 되죠. 하지만 못하게 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이 작정의 단계서부터 참여하지 않게 하고요, 그리고 내가 작정하고 본격적으로 이번에는 내가 기필코 우리 가족들, 또한 이웃들, 내가 맨날 가던 그 가게의 사장님, 내가 이번에 반드시 돌아오게 해봐야지. 그런데 걸어가려고 할 때 개개인마다 이런저런 방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그때 마침 유독 자녀가 내 속을 썩이거나, 회사에서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더니 갑자기 나한테만 일을 다 몰아준다거나,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상황들이 쉴 새 없이 터지고, 배우자가 유독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터지거나, 도저히 전도나 영혼 구원에 힘쓰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될 것이죠. 언제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 방향성이 정확할 때 더 큰 방해와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막아야 하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에게 박해와 방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박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번 주 본문인 18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며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이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결국 그만두게 하는 것, 그만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 받고 방향 잡고 결단하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요, 됐고 어쨌든 이제는 그만하게 하는 것, 멈추게 하는 것, 이것이 대적들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응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 따라가겠다고 결단할 때, 그리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마음먹을 때, 그리고 이 가정을 정말로 말씀 위에 제대로 세워보겠다라고 결단할 때 이상하게 숱한 방해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롱이 있고요, 시험이 있고요, 낙심할 일들, 그리고 또 컨디션과 건강의 문제들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이상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결단하는데 아무런 마찰이 없고 진리를 선포하는데 세상이 조용할 때, 그때가 오히려 긴장할 만한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일을 겪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현실적인 반응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선 문제가 터지게 되면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게 됩니다. 이건 또 누구 때문인가? 이건 또 무엇 때문인가? 아, 저기서 제대로 준비를 못했었구나, 쟤 때문이었구나, 쟤 좀 어떻게 해봐야겠다. 그런데 이런 반응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4장 2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아멘. 죽음의 위협을 받고 풀리자마자 돌아간 곳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의 현재 상황을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즉시로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탄생하는 순간인 것이지요. 이들이 소식을 전한 것은 함께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24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할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기도 먼저. 다시 한번, 문제를 만나면 기도 먼저. 맞습니다. 기도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받은 협박은요, 사실상 이 사도들만을 향한 협박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향한 협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괜히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가 사도들이 오바해서 괜히 평생 앉아서 잘 지내던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건가? 한번 오바했으면 조금 자제했어야지. 괜히 또 광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게 하고 왜 그렇게 굳이 눈에 띄게 소란스럽게 야단스럽게 사역을 했을까?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왜 괜히 종교 지도자들을 자극해가지고 교회가 위험해지게 만들었나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면요,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키입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 능력 있는 공동체는요, 위기를 만나면 곧장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분노나 원망, 우리끼리의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성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누가 잘못했는가? 이거 한번 짚고 가자. 아니 잠깐만, 지금 기도 먼저 할 때가 아니라 이거부터 좀 짚고 넘어가자고. 기도 말고 당연히 기도해야지.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이거 한번 따져보고 가자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사실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 마음의 열정을 이렇게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막고 교묘하게 그 가운데 분열을 일으키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는 무엇이 달랐습니까?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물론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노력해야 하지만 할 거 다 해보고 이거는 진짜 기도가 아니면 안 되겠네 했을 때 우리들은 무릎 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보니까 그 기도가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첫 번째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참 마음이 앞장서는 성격이라서 당장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먼저 두리번거리는 게 제 성격입니다. 그리고 내 할 일을 한번 생각해 보다 보면은 얼마나 머리가 분주해지고, 그리고 고민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게 문제였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이 누구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자꾸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올바른 길로 들어가면서 생기는 이런 방해의 경우에는요, 정말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더 기도함이 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문제일 때가 많은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었는지 모릅니다. 잡혀갔던 사도들이 돌아와서 전하는 그 어마무시한 소식 앞에 즉각적으로 무엇부터 했습니까? 기도부터 했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얀색 글씨 읽고 여러분들이 노란색 글씨를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하나 사실은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주목한 것은 대주제여, 즉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여, 또 천지를 지으신 이시여, 즉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만물을 지으셨다. 이것은 또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도 역사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신뢰하고 믿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확실한 건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너 정말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어 하는 협박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모든 말을 알리고, 그것을 들은 동료들은 걱정과 근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문제를 극복하는 길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다. 시선이 하늘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매번 우리가 문제를 맞닥뜨리잖아요. 사람이 염려하지 않는 것이 쉽습니까? 그리고 그 즉시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무서운 생명이 위협받는 그 협박 앞에서 그 즉시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아멘.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듣고 그 즉시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 사도들 혹은 교역자, 직분자들만 기도한 게 아니라 온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흩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모였고 서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친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성장반을 진행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삶의 많은 부분들을 고백하고 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첫 시간에 제가 꼭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나온 모든 나눔은 배우자에게도 말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그것은 그 멤버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 성장반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꼭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요, 아무도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거야 뭐 내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 그렇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나는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복음 전한 적은 없으니까 나 정도면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살 길이 먼저 생각나는 게 사람의 죄성이고 이기심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맞습니다. 이 문제를 받아들일 때 아무도 이 문제를 갑작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과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말씀에서 이미 언급하셨던 그 자연스러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구나,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누구를 탓할 것도 아니고 원망할 것도 아니고,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상황은요, 그저 기도할 때가 왔습니다 라는 신호탄이었을 뿐입니다. 사도들이 기도를 요청했죠. 그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단순하고 강력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은 어리고 더 공부하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 분열된 교회 가운데 어떠한 일을 이루어냈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육체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또 분열하는 것, 다 갈라지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육체의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죽으시면서까지 화목시키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고 방식이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그리고 그 하나됨을 이루어낼 때 오순절 사건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에 힘쓸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었고요,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떡을 떼면서 교제할 때 사람들은 저기 좋아 보인다, 친해 보인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로 더하여졌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의 마음을 모았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세워지고 선교사로 부름받고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세계 지도가 달라지는 그 일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언제 그렇습니까? 마음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어떻습니까?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그 결과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정말로 반복적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어 부르짖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다시 한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도무지 이 문제를 문제처럼 여기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협박해?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협박을 멈추게 할 수 있지? 하나님, 저 협박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런 차원의 기도를 하지 않더라고요. 저번 목요전도회 때 들어보니까 역곡역에 이제 봄이 되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 교회 또 2단까지 해가지고 총 4교회가 함께 모였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 백창록 말고 이 속에 있는 구석에 나쁠랑 말랑 하는 백창록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우, 역곡역에서 우리 교회만 전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들은 정말 어떤 상황과 환경과 문제에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듣고 그저 기도하면서 대주제시여 온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시여, 우리가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담담하게 아버지의 뜻만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가, 그 생각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맞습니다. 우리에게 위협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 신자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전도자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에 위축되지 않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계속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기도입니다. 매일같이 문제를 만나죠. 건강, 가정, 경제, 관계의 문제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평생의 신앙생활이 그저 내 문제 해결 하나에만 매달리다 끝나버린다면은 그것은 너무 슬픈 신앙의 여정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이게 하신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주님은 우리에게 문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기도 제목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한번 고생해보고 당해봐라, 이런 게 아니고 다시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보자 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혼자 짊어지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함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캠핑을 가거나 어릴 때도 캠프파이어 하지 않습니까? 장작 하나에 나무를 아무리 열심히 붙여봐야 그 나무 주변에만 불이 송글송글 있다가 그냥 사그라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작을 한 방향을 향해서 뭉치게 되면은 활활 타올라요. 또 꺼지지도 않아요. 안전을 위해서 억지로 그 불을 꺼놓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마치 우리의 기도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한 방향으로 모일 때,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지축을 흔드시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딱 2가지인 것 같습니다. 확정적으로 방해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첫째로 우리들의 마음이 모이려고 할 때, 그리고 2번째로 복음이 퍼지려고 할 때. 그런데요, 우리가 2주 전에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선포했습니다. 2가지 조건, 확정적으로 방해가 일어날 만한 상황인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한 영혼을 작정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기로 온 교회가 마음을 모아 작정하는 이때, 매주 던져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기도 제목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모이고 함께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한 영혼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마음을 모아서 모든 환경과 상황과 문제를 뛰어넘어서 주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는, 또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 담대히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 충